반갑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치더라도 참으로 기괴한 일은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핵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지지하느냐 이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이휘영, 지청천 등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영웅 5분의 흉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사살했던 백선엽의 흉상을 설치할 것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자주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인지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고혈을 착취하던 조선 총독부의 환생이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자연스레 국민도 두 편으로 갈라져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국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기실 이런 모습은 전혀 생경한 풍경이 아니지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도 한쪽 국민은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만주와 연해주 벌판으로 가서 차디찬 눈보라를 맞아가며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한쪽 국민은 한반도에 남아 일제에 굴종하거나 협력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에 국내에 남아 신사참배를 지지하고 헌금을 모아 일제의 전쟁 물자를 기증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풍파와 질곡 속에서 어떤 국민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부터 부디 껍데기 혹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 곧 자아의 참 본질이 기독교인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요약한 대표적 호칭인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 곧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표현은 종종 옷이나 호칭으로 집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간호사 등과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호칭이야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주님,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어린 양, 선지자, 선생님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들은 모두가 신약 성경의 저자 또는 예수님의 제자와 군중, 심지어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자신은 이런 호칭을 전혀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오로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마태복음의 30회, 마가복음의 14회, 누가복음의 25회, 요한복음의 13회 등 복음서에 총 82회가 나오는데요. 그중 누가복음 24장 7절과 요한복음 12장 34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호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7절과 요한복음 12장 34절도 평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천사 또는 유대인들이 인용해서 표현한 것이므로 사실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복음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23권 가운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7장 56절, 히브리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장 14절 등 4군데만 나오며 이 중에 사도행전 7장 56절과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장 14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의 아들, 곧 사람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한때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이때 필경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사람의 형상으로 좌정하신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데 이 중에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늘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란 표현을 즐겨 사용할 뿐 예수님께 인자란 호칭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는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다라고 외쳤던 것과 비교할 때 바울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체험을 했음에도 예수님께 인자란 호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바울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역사적 예수 자신만 사용한 특별한 호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는 오직 역사적 예수께만 귀속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호칭인 셈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고 아람어로는 바 에나슈인데요. 그 뜻은 사람 혹은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자를 항상 그리스어로 호히오스 투 안드로프, 즉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본래 히브리 문학에서는 인자에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쿰란 문서에 딱 한 군데 나오지만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히브리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등에서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이 인자를 사용할 때도 정관사 없이 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인자에 항상 정관사 그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첫째, 자신을 항상 인자로만 표현한다는 점과 둘째, 인자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뜻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은 매번 자신을 인자로 표현한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대답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세기 전인 1931년에 영국의 T.W. 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신학자가 인자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문구가 제기하는 문제들이야말로 신약성서 학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주자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1982년에 보링이라고 하는 신약신학자가 말하기를 인자라는 주제는 신약성서 연구의 지뢰밭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신약신학계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둘러싼 문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예수님의 호칭을 둘러싼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해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며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것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451년 10월에 열린 칼케돈 공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한 분이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셨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창세 이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인성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는 그분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로서 혼동도 변화도 분할도 분리도 없는 두 본성을 지니셨음을 인정한다. 그분은 결합으로 인하여 두 본성 간의 차이가 결코 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각 본성의 속성이 보존되고 함께 유일한 위격과 유일한 존재가 된다. 후략. 칼케돈 공의에서 확정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적 실체 혹은 한 인격적 주체 안에 두 가지 본성 곧 100% 신성과 100% 인성이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된 분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예수님을 인자로 부르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1979년에 첫 선을 보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출간 직후부터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했으며 제 기억에는 이 책을 읽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신앙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또 현실 세계의 유력한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쓴 소설이 긴밀히 맞물려 돌아가는 액자소설 형태의 작품입니다. 지방의 한 소도시 유원지 인근에서 칼에 잔인하게 찔려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관할 경찰서의 남경호 경사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책임감에 이끌려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무참히 살해된 피살자의 정체는 민요섭이란 사람이었으며 그는 명문대학 철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점점 성적이 곤두박질하더니 결국은 신학교에서마저 쫓겨났습니다. 민요섭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한때 그를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는 민요섭이 명민하긴 했으나 결국은 이단 사설에 빠졌다고 했고 그를 친엄마처럼 키웠던 가정부는 민요섭이 양부인 알렌 선교사에게서 물려받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줄 정도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고 민요섭이 출석했던 교회의 한 신자는 그가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한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신자는 그가 부정 축제와 독재를 일삼은 담임 목사의 전횡에 맞서 교회를 바로잡으려 했던 양심적 인물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죽은 민요섭에 대한 증언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한편 수사 초기에 남경사는 민요섭이 남긴 일기장과 미출간 소설 원고 한 묶음을 발견합니다. 민요섭이 작성한 주인공은 흡사 민요섭 자신의 영적 방황을 투사한 듯한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민요섭의 소설에 따르면 예수가 탄생하던 즈음에 또 다른 아이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아하스 페레츠였습니다. 본시 남달리 총명했던 아하스 페레츠는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에 전념하였고 장차 위대한 랍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구약 성경과 유대교 신앙에 깊은 회의를 느꼈고 참된 신과 참된 신앙을 찾아 고향을 떠나 지중해 세계 전역을 유랑합니다. 그는 이집트, 가나안, 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찾아가 그곳에서 맹위를 떨치는 수많은 토속신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각 종교들의 교리와 비의를 섭렵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참된 종교와 참된 신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아하스 페레츠의 소망은 시간이 갈수록 신기루처럼 느껴졌고 결국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와 그 종교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허구의 산물에 불과한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한편 그가 보기에는 자신의 조상들이 굳건히 지켜온 구약성서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시 따지고 보면은 지중해 세계 이곳저곳에 산재한 기타 종교들의 주장과 특성을 하나씩 빌려다가 엮은 일종의 꽃다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야로 나가 금욕과 고행에 전념하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때에 출생한 예수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스페레츠는 금식 중인 예수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으나 본래는 하늘에서 온 신적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다짜고짜 예수에게 다가가 3가지 질문을 던지며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가 예수께 던진 항의의 요지는 수많은 민중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고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의 폭압 아래 질식할 것 같은 삶을 겨우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당장이라도 변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이 모순덩어리 현실을 탈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호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는 허상에 불과한 물질적 세계의 모순과 괴로움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말라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광야에서의 첫 만남은 별 소득이 없는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도 아스페레츠는 예수를 최소한 4번은 더 찾아와서 제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 불의한 현실을 혁파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민중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스페레츠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결과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아스페레츠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인간들의 문제는 사람의 아들인 인간이 직접 해결해야지 인간의 관념과 상상에 불과한 신에게 맡겨두면 안 된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남경사가 집요하게 민요섭의 행적을 추적한 바에 따르면 민요섭은 신학교와 교회를 뛰쳐나온 후 10년간 전국 곳곳을 이동하며 가난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거두어 돌보는 일을 했으며 그 여정의 초창기에 조동팔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만나 오랫동안 둘이 동행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때는 장래 희망이 목사였을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조동팔은 운명같이 민요섭을 만난 이후 자신도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민요섭과 함께 무기력한 신의 도움과 간섭 없이 인간이 직접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으나 어느 날 갑자기 민요섭이 이제 그만 자신의 영적 방황을 끝내고 기성 기독교와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문열 씨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 개신교 안에 흡사 DNA처럼 내재된 영육 혹은 성속 이원론 때문에 현실의 아픔과 모순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종교의 이름으로 현실의 모순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은 후 천당에만 가면 만사 오케이라고 믿는 한국교회의 반사회적, 반인간적 행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스페레츠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워 예수에게 당신이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구원자라면 인간인 척 연기하지 말고 진짜 인간이 되어서 다른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라고 따져묻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지 관념과 상상의 산물인 신에게 떠맡겨 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의 아들은 1970, 80년대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현실의 불의에 침묵하거나 협조하면서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 타령에 열심을 내던 한국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느낀 많은 비판적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야훼 신앙이란 것이 알고 보면은 고대 지중해 세계 여러 종교에서 꽃을 하나씩 꺾어다가 만든 일종의 종교적 꽃다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열 씨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인 아스페레츠가 지중해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종교의 공통뿌리라고 하는 요소는 사실은 오래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종교사학파에서 제기했던 주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으며 오늘날은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와 성경의 신앙 사이에 유사점뿐만 아니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고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류와 같은 책의 주장은
더 이상 신학적으로 참조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 문맥을 살펴보면은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존재임을 밝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관련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16장 등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수용한 후 그리고 즉시 이어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한 인자가 동일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도 분명 인자는 자기 아버지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여기도 역시 하늘에서 들려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음성에 해당하는 인물과 인자가 같은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체포된 예수를 앞에 놓고 신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네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여기서도 인자는 찬양을 받으실 분, 즉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자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기서 백부장이 말한 이 사람이란 표현은 달리 말하면 인자입니다. 따라서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서는 인자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고 16절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인자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 아닌 인자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세간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인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줄곧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예수님이 매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틀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시편의 3회, 에스겔서의 93회, 다니엘서의 1회뿐입니다. 이 중 시편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을 가리켜 늘 인자야, 즉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언자 에스겔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한 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만 신적인 존재로서 인자가 등장합니다. 주지하듯이 다니엘은 표면적으로는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 어간까지 활동한 인물이지만 이면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2세기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때를 배경으로 설정된 인물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다니엘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방 제국의 통치자 앞에서 야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간 이야기로 시작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4가지 광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뜨인 돌, 즉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 산산조각 내버리는 희한한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몽해 준 다음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바빌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신상에 경배를 하라는 칙령을 내린 이야기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상징하여 금으로 만든 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었는데 이는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의 길이와 동일하였고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 스룹바벨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의 높이 및 너비와 같은 수치입니다. 또한 신상의 재료가 금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느부갓네살의 신상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모방 혹은 대치하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느부갓네살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주님 노릇을 하려는, 따라서 자기 왕국을 성전으로 만들고 그곳에 자기 영광을 가득 채우려는 사탄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바빌론 제국의 왕이 된 그의 아들 벨사살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하나님의 성물로 만찬에서 흥청망청 술을 따라 먹는데 사용하며, 이런 느부갓네살 부자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이 세상의 주님이 되려는 것과 그것의 최종적 종착점인 대제국이란 피라미드 체제의 맨 꼭대기에서 스스로 온 세상의 주님 노릇을 하려는 황제들의 오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최고 주님들에 맞서 심판을 실행하시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가 장차 인간의 역사에 등장할 4개의 대제국을 산산조각 낼 것을 보여주셨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는 벽에서 손이 나와 그를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보니 무게가 많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버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인간 역사에 등장할 거대한 대제국들을 부숴버리는 장면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당시 산에서 떠온 돌을 사용했다는 말씀에 비춰볼 때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을 지시합니다.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제국들을 심판할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거대한 제국의 황제들이 피라미드 체제의 정점에 좌정하여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황제의 칙령을 어기고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세상의 주님들이 세우는 사탄의 신전 종교, 즉 제국 숭배 사상 혹은 국가 종교에 맞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성전을 수호하는 자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 3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4개의 재료, 곧 금과 은과 동과 쇠와 진흙으로 만든 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 산산조각 냈듯이 다니엘서 7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짐승 환상으로 시작하며 이 짐승들 역시 인간 역사의 무대 위에 차례대로 등장할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곧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뜨인 돌이 거대한 제국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듯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 하나님께 짐승의 나라들, 곧 세상의 제국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바다에서 4마리의 기괴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양과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바빌로니아를 상징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의 형태로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으며 이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으며 날개와 머리가 각각 4개가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넷째 짐승은 사납고 강하며 10개의 뿔을 가졌고 작은 뿔이 돋아나서 앞에 3뿔을 뽑아버립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할 것입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장면이 나타나며 얼마 후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으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를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에서 그가 신적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이동을 가리키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구름을 타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7장에는 2명의 신적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백발노인 같은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수여받는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신적 존재가 공히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일까요? 주지하듯이 하나님은 비물질적 존재, 즉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드물게나마 모습을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동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괴한 4동물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신적 존재인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수여하신 것을 보았지만은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신이 체험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제국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분의 백성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수여하신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갖고 현실에서 짐승의 세력들이 행사하는 압제와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같은 한 존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천사는 그 환상을 설명하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며 그 의미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신적 존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신적 존재가 하나님께 받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듯 상관없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 항상 사람의 아들로, 더 정확히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사람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매번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는 종말론적인 구원자로 인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진짜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까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는 종말론적인 구원자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직간접 증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관계상 모든 증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대나 현대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는 상속이죠.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 모두 자식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을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적 특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12제자를 선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사방으로 선교 여행을 보내신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12제자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따르면 종말에 자신의 주님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이들 12제자의 선교에 힘입어서 사방에서 모여진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 11절, 마가복음 13장 27절,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따르면 종말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풍성한 잔치를 맛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출범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비록 방증의 형식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구약의 이스라엘에 상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곧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상속받아 영생, 즉 신적인 풍성한 삶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다양한 증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바이블 에센스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에서 아담이 그리고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성전 역할을 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들이 삶 전체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사람과 생태계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제사장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성취하며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적 구속을 완성하실 때, 곧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예가 간접적인 증명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자원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보게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네 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치면서 애끼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힐난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물러서지 않고 일단 한번 와서 보라고 강권하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성공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됨이 없다라고 하시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저를 잘 아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자 나다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뭘 그만한 일로 놀라는가? 앞으로 진짜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란 표현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하려다 발각이 되어 부득이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편평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에서 사달이, 더 정확히는 지구라트의 계단 같은 것이 내려와 야곱이 누운 장소와 하늘을 연결하였고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계단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안이 벙벙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앞으로 늘 너와 함께 동행하마. 내가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잠에서 깨어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도우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한참 후대인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졌냐 하느냐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원래의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자신들의 현실 이해를 투사한 해설을 각주에 붙이는 풍습이 유행하였는데 이렇게 각주 해설이 붙은 성경을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타르굼 창세기에 따르면 창세기 28장은 다음과 같이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나선 야곱이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자 이삭의 집에서부터 그를 호위하던 수호 천사들이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팔방 연통을 넣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야곱의 수호 천사들은 지금 저 밑에 하나님의 보좌에 얼굴이 새겨진 바로 그 주인공이 잠들어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차례대로 야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을 이용해서 밤새도록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뒤편에는 야곱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천사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평소에 늘 하나님의 등 뒤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궁금하기 이를 데 없던 차에 바로 그 주인공이 저 밑 땅에서 잠들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밤새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빌론 포로기 이후인 제2성전기에 야곱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존재였다는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기원 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요셉의 기도라고 하는 파피루스에 담긴 어느 기도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들 중 으뜸 가는 첫 번째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곱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됩니다. 그 후 야곱의 몸에 있던 천사장 이스라엘이 하늘로 귀환하려고 하자 다른 천사장 우리엘이 이를 시기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귀환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우리엘에게 너는 고작 천사장 중 12번째 존재인 주제에
감히 으뜸 천사장인 나를 방해하느냐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천상적 존재로 상정하는 생각이 제2성전기에 확산이 됩니다. 그럼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계속되는 대제국들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이자 이름인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늘에서 으뜸가는 존재였다는 신학적 아이디어가 왜 유행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처지와 제2성전기 기간 동안 야곱의 후예인 유대인들이 놓여있는 처지를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장차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숙명을 갖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맹수와 전갈과 독사가 득실거리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쪼그린 채 잠을 청하는 궁박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비록 현실의 야곱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으나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의 궁극적 운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 곧 이스라엘의 처지 역시 지금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수중에서 흡사 집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처량한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종말에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이 이런 방식으로 투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적 열망과 기대가 저변에서 용암처럼 들끓고 있던 시대에 그런 종교 문화의 한복판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그 열망에 빗대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제는 구약의 옛 야곱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나눠줄 것이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 안에 담긴 사명을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구약시대에 야곱 안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포되어 있었듯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자신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고 내포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아빠의 신적 자원을 상속받아 종말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확히 다니엘서 7장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신적 존재가 수행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같은 신적 존재가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가리켜 그 사람의 아들, 즉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은 오해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야말로 자신이 신적인 존재,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왕지사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본문은 크게 2장에서 12장까지의 표적들의 책과 13장에서 20장까지의 순환과 영광의 책으로 나뉘는데요. 표적들의 책에는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를 크게 오해하여 부득이 예수님이 긴 설교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 하나를 꼽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기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혹은 유대교라고 하는 표현은 줄곧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방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고 핍박하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자 정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이단 취급하며 더욱 가혹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무지와 오해와 비방에 맞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랫세상, 즉 현상의 세계에 속해서 저 위 세상, 즉 본질의 세계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리는 아랫세상이 아닌 윗세상, 곧 그림자의 세상이 아닌 실체의 세계에 속했다. 따라서 오직 윗세상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알며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나는 윗세상에서 태어났다. 너희 유대인들은 아랫세상에서 났고 아랫세상에 속하였지만은 나 예수는 윗세상에서 왔고 따라서 다시 윗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리다라고 응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은 원래 윗세상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는 스스로를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기 보면 인자는 누구입니까? 인자는 다름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즉 인자는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증 자료를 통해서도 인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는 말이 허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곧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로서 종말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적 권세를 상속할 것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에둘러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 자신은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때 이를 듣는 일반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그냥 이 사람 혹은 제가 혹은 저는 정도로 평범하게 받아들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채고 결국 예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성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주님과 같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메시아 칭호가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은 얼른 그 깊은 의미를 못 알아듣도록 인자라는 알쏭달쏭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시대에 만연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열망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궁극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권세와 영광을 나눠주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단초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어려운 공부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담겨 있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선물로 상속으로 나눠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늘 어린아이와 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말씀만 먹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주제처럼 좀 어렵고 난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성장해지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공격과 비방을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한국교회가 반지성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를 다양하게 다각도로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1세기 초엽에 지구촌 전체가 여러 가지 수많은 이슈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좁혀서 우리 한국 사회만을 놓고 볼 때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매일처럼 쏟아지고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의 본질을 상실하고 싸나운 야수, 싸나운 짐승처럼 돌변해서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며 집어삼키며 다투며 결국은 피차에 망하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심어놓으신 진리, 정의, 자비, 법, 이성,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깨어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민족에게 근심거리, 짐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민족과 한국사회를 축복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선물로 가져다주는 거룩한 공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서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화살로 이렇게 찢겨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일일이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은혜가 모든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